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영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파불교 대중부와 상자부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난 8월 달에 나우나스가 노래 부를 때 테스형하고 에서 모두 대중들이 즐겁게 듣고 아주 웃고 그랬는데, 그것이 벌써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에 와서도 테스형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분 노래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 당시 이가 때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200년 전후를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침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인도 가운데서도 북인도 저쪽으로 쭉 돌아가서 침입을 한 사람이 있고, 남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침범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속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 서양 역사를 보면은 우리처럼 가서 전쟁해가지고 이겨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장군 밑에는 적어도 이름난 학자라든지 멋있는 예술가들이 7, 8명씩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색을 잘 살피고 거기 자기네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보면 불교의 불상도 인도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인도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상을 만들고, 처음에는 부처님 상을 만들지 않았지만은 부처님과 연관된 그런 신장님들을 전부 서양의 신장님들과 연관을 가지고 만듭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이 파키스탄 불교 그 미술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부처님 발이라든지 손이 이 인도식이 아니에요. 아주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그 신상의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따라 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서양식 불상이 만들어지고 불화가 그려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수천 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 박물관에 가서 보면요, 전혀 우리 인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불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거기 가서 수만 종이 있어요. 길거리에 지금 쓰러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불교가 이제 융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처음 그런 일들을 당하고 서양 사상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냐. 저 밀린다 왕이 우리 스님 만나가지고 나가세나 스님 만나가지고 거기에 서로 문답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무아의 정신이라든지 인연법이라든지 윤회의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은 책자로 만들어서 서양에 많이 유포되고 읽혔어요. 나는 예수님의 역사를 쓰다가
예수님 어머니께서 암경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느냐. 자세히 보니까 바로 밀린다 왕문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추려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책자로 들어갔는데 널리 유포는 안 되고 저기 함에 짠 소금물이 있는 그런 바닷가에 동굴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것이 자그만치 지금까지 600종이 넘어 나왔습니다. 하나 나오면은 몇 억불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번역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말은 10년은 더 파내야 이제 그런 것을 다 파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소를 가보니까 그 옆에는 바다인데 바다 속에 가서 동굴이 있어요. 동굴 속에다가 항아리를 넣고 거기다가 책자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니까 아주 소금에 절여 있어서 조금 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불교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알맞는 경전을 정리해서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 문자로서 되기는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로 기록을 하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심부름 갔다 오면은 밥 먹을 밥때가 지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밥은 조금 먹어야 되니까 밥이 남아있는 절로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신도집에 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때 주의 상황을 준 분들이 있어. 스님들이 8,300명이 한테 모여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가운데서 노스님들은 한 700명 내지 800명 정도고 나머지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들은 중은 하루에 한 때만 먹어야지 두 때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장소에서 먹어야지 옮겨서 먹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심부름 갔다가 늦었는데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내 절에서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다른 절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그 절에 없으면 또 다른 절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얻어먹는 풍습이 생기게 됐어요. 또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도가 소금이 귀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함부로 먹어서 안 된다. 전날 받은 소금도 잘 저축했다가 다음 시간에 먹도록 하는 것이 그때 사람들의 풍습인데 스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얻은 것 다 먹고 남았으면은 못 얻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하니까 이제 스님들 가운데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말이 옳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문제가 됐던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오후 불식이 원칙이요. 오후에는 시간만 지내면 12시만 지내면 절대로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식 후에도 그림자가 손가락 그림자가 2개 정도 갈 때, 2개면 오후 2시 정도지요. 2시 갈 때까지는 천상 점심을 못 먹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될 일입니다. 식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마을에 가서는 더 먹어도 괜찮다. 그것을 소위 취락간정이라고 하는데 마을을 바꿔서 먹으면
음식이 죄가 되지 않는다. 밥 먹은 뒤에 장소를 옮겨서 더 먹어도 괜찮다. 그것은 도량정이요. 도량을 바꿔서 먹으면 괜찮다. 그 다음에 먹기는 먹었는데 속이 시원찮네. 그러면 언제든지 먹고 싶은 대로 좀 식구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수의정, 뜻을 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일은 설사 계율에 어긋나더라도 습관 따라서 할 수가 있는 일이다. 이것은 진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비구 스님 한 분이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뱀이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오니까 자기 집에 가서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자선하는 스님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스님이 죽는다고 소리를 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약도 없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뱀 물렸을 때 외우는 주문을 외우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그 뱀 물렸을 때, 벌에 쏘였을 때, 개미에 장애를 댔을 때 외우는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글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라면은 나쁜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경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외우고 실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간식으로 차나 음료수, 우유 등을 마실 수 있다. 원래 12시까지 딱 지나면은 다시 먹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먹으면은 법에 어긋나가지고 큰 스님들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지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낙장정이라고 하는 거고, 병 치료를 위해서는 덜 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그전에도 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중에서나 들판에서나 습지가 있는 자리에서 스님들이 내복도 입지 않고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는데 오랫동안 산매에 들어버리면요 하루 이틀 3일 가더라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습기가 젖어가지고 결국에는 요즘 말 같으면은 소위 항문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생기면은 이건 아주 치료가 잘 불가능한데 그 치료할 때 먹는 약이 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지금도 있는데 보리술, 썩은 보리술을 해서 이제 먹으면은 그게 치료된다 해서 석 달까지는 병 치료를 위해서 그런 덜 된 술을 마실 수 있다. 이걸 치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9째는 체구의 크고 적은 것을 따라가지고 자복을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어서 자기 몸에 맞도록 자복을 만들어서 지낼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좌구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막막한 장소에 있는데 혹시 멀리 가려면은 차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도 한 푼씩 돈을 얻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놔두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붙입니다. 우리들도 병 치료도 하고 먼 거리 가려면 여비도 쓰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 푼씩 동전을 넣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10가지를 이제 잘 지키도록 하고 또 어른 스님들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계율이 생기게 됐는데 실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큰 스님들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9,300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스님은 700명 정도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씩 이 법을 어기는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스님들이 반대하면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높은 산이 있고, 산 위에는 눈이 언제든지 있지만은 밑에는 또 호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오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700명이 그냥 겨울철인데 맨발 벗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그 임금님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가서 모셔서 임금님들 거쳐오는 장소에다가 모셔놓고, 또 옷도 여기선 일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중국에서 선물로 들어왔던 비단들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붉은 가사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거든요. 붉은 가사가 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고 북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그것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이제 무늬는 빼고 이 가에다가 그 가사 가에다가 금실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난 가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교 역사를 확실한 증거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어떤 스님은 그 붉은 가사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작대기에다 걸쳐가지고 불에다 태우면서 이건 외색 가사다, 그러니까 마땅히 태워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요즘 말 같으면 태고종 스님들이라든지 범패하시는 스님들이 주로 그런 가사를 읽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처성 가사다, 외색 가사다, 그래가지고 귀한 가사를 발로 받고 불에다 태우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옷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 태국에서 해줘서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을 거기에 해준 거 가지고 여름에도 그냥 좀 입고 물에다가 해서 비벼가지고 털어서 넣으면 그냥 풀도 하지 않고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 역사적인 면을 잘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이 문제는 계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14비법이다. 그 파키스탄 쪽으로 올라갔던 스님들이 그것은 정상적인 법이 아니고 비법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중노릇으로는 안 된다. 중노릇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할 일이고, 율사들이 판단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어디서 큰 스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한 1,000명 데리고 있는데 뭐 절대 복종이요. 그분은 큰 스님이기 때문에 신통력을 부리고 굉장한 그 위신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따라서 다 복종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좀 말하기도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스님이 나이가 90이 넘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몸에 가서 부정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 되는 사람이
스님 이렇게 아라한도 이렇게 부정물이 번뇌가 남아가지고 부정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잠자면서 그런 일을 내가 손수해 본 일이 없어. 단지 꿈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될 수가 없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아라한은 무불통지여 뭐든지 그냥 들어대면 다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아라한도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럴 수가 없지. 다 아는 거니까 무엇을 하든지 걱정 없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잘 몰라가지고 무지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요. 아라한도. 그 다음에는 소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두고 보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라한이라고 볼 수가 없다. 미련을 두고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이 되면 무슨 일이 됐든지 직접 자기가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정상적인 소위 아라한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영입이요. 자기도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라한이 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라한이 덜 된 것도 같단 말이요. 그러면 선배 스님한테 가서 물어.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아라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배 스님이 너는 아직 덜 됐다. 공부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라한을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나한인들한테는 아라한한테는 그런 식으로 유예를 둬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네 번째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노스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아이고 다리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또 다리를 뻗고 있다가 고제다. 세상 일은 모두 고통거리여.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나한님이 된다고는 아라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아라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라한도 자기가 그것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안 것은 안다고 하는 거니까 하고 나 일어나다가 다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들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잘못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노스님들 계신 장소에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100살이 넘으신 노스님들이 한 분은 103살이고 한 분은 107살이고 한 분은 120살인데 세 분 다 그건 아라한이 덜 된 사람이 하는 소리다. 아라한 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아라한의 정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소승이 갈라집니다. 말하면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상자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대중부는 아까 6,700명이나 되는 많은 대중이 있는데 아직은 덜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다 이제 대중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대중분이 그 상자분이 하는 패로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상자분은 아까 파키스탄 쪽으로 다 넘어가고 대중분은 그대로 이 베살리성에 남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베살리성은 그 인도에 있는 나라가 16개 나라인데
16개 나라에서 한 임금님에서 자식 하나가 임금님으로 선정이 되면 나머지 자식들은 베살리성으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먹는 것도 풍족하고 학문도 넉넉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완전히 불교가 대중부와 상잡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런 판국을 보고 있을 때니 부처님한테서 미리 붙어서 공부를 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물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은 같이 의논해서 고치고, 고쳐서 안 될 것 같으면 고쳐서 안 되고,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지켜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느냐? 천상 이것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분들이 평상시 이야기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은 거기에 인도까지 왔던 사람들이 테스 형이 하는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 형이 주장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리부를 제자들끼리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리부께서 평상시 부처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테 싹 모아가지고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각고 다른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논문을 하나 만들자. 그것이 아비달마 지비문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불교에서 최초로 자기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논문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달마 지비문종론, 조금 다른 종파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실천하도록 하자.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목골련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러면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소위 목골련 제자들은 법원종론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법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법원종론인데 그걸 쭉 목골련이 이야기했던 것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가절련이 있어. 가절련. 그분은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군, 눈, 귀, 코, 혀, 몸, 뜻. 그 다음에 그것이 색성형 미촉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몸이 시설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싹 정리를 하면 시설종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리 시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상식이 판단을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 식신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것이 이 네 번째 식신종론입니다. 그건 대바설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그마치 16군이나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곤석들이 다녀갔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스님이 이제 세우 스님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 여러 가지를 불교를 품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품유종론인데 유종론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육종론을 만듭니다. 개신종론, 품유종론,
식신종론, 시설종론, 법원종론, 지비문종론 이렇게 해서 6종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 성전을 삼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그만치 나중에는 그냥 서로 우리 스님 말씀이 옳다, 우리 스님 말씀이 옳다 이렇게 하니까 나님들 50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총정리를 하자. 그래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200권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 부처님 돌아가신 뒤 400년까지에는 아주 대논문이 많이 쏟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스님들, 현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인도말을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는 그런 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그 경전을 외웠어요. 말로 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되니까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로 이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외우도록 합니다. 지금도 수백 명들이 모여서 같이 종일토록 이렇게 외우고 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주 번역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카니시카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500나한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설일체유부의 근본 성전이 되도록 아비달마 그 논문을 아주 방대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6,000권 정도거든요. 6,000권 정도에다가 거기 해설서를 보태면은 그건 10,000권 가차이 되는데, 이러한 저서들이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불교를 아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을 만들어도 책으로서 제대로 만들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그때 마갈타국에서 빈비사라 임금님의 3대 손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유명한 아쇼카 임금님이지. 아쇼카 임금님이 그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와가지고 불교도 배워가고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전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보기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서양에를 가게 되죠. 가게 돼서 로마까지 가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그 거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바위돌에다가 새깁니다. 그것이 현재 36개가 남아있거든요. 말하면 아쇼카 임금님 비석입니다. 비석인데 그 비석을 통해서 인도 역사도 새롭게 발굴된 것이 있고, 또 불교도 새롭게 인식된 것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이 이 새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새불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불상도 만들어져. 그 전에 내가 여기 보여드렸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가 서가모니 부처님 나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 부처님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동전이나 이런 데다가 조각을 했다가 그걸 확대시켜서 부처님 어머니 왕우상을 잘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부처님 상을 새로운 방향에서 신상에다 맞춰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로 인도인들의 모습으로서 잘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파키스탄에 가면은 아직도 수천 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이걸 그 전쟁 때 갔다가 저기 박물관에다가 방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서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비교해서 연구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전쟁통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도 가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비행장 옆에 가서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전부 다 불교와 연관된 그런 조각품들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불교는 새롭게 연구할 그 자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후배들을 양성해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자기 조상이나 자기는 족보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족보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쓴 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비교 연구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벌써 부처님 돌아가신 뒤 200~300년 뒤에 인도에 와서 보고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도 많지만은 다 모두 사람들이 공상 속에서 만든 신학에 의해서는 종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사리를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부처님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기 2000년이 지나면은 2000년, 2500년쯤 지나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사실적인 종교로서 남아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미 기록해놓고 또 사실적으로 써놓고 또 예수님이 여기 와서 불교를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기독교도 성하게 믿지만은 예수님의 깨달은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소위 병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스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스님이 병들어서 말이요 일반 병원에 있는데 승복 입고 거기 가면 창피스러워서 죽겠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뭐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나무 종교에 가서 신세를 지면서도 얼굴을 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도 짓고 복도 많이 장만하지만은 가능하면 사실적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같이 수행하는 이런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병나면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 불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요양소라든지 이런 장소에 가서 치료하고 또 돌아가시면은 복되게 회양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60년 동안 불교를 이렇게 해나오면서 말은 못해. 그 글 내용으로 볼 때는 불교처럼 풍부한 자료가 없고 불교처럼 좋은 철학이 없지만은 감히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슬픈 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스님이 옳다, 우리 스님이 옳다, 자기 스님만 도인이다 이렇게 내세워서 논문을 써가지고 패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과 인연 속에서 마음법을 잘 써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이 교단사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 강의를 써놓으신 여러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창피스라서 나는 강의 못하겠다. 나도 이 강의를 하면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라도 그래도 해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속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나무 일로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해서 지역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런 불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불교를 사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